네, 9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사 이 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넷째 주일 경배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 교회에서 주를 예배하오니 준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되고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39번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인생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수없이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말할 뿐 세상에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죄악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인간입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서 삶 속에서 비겁하고 치사해집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교만하고 자만하는 저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사랑받은 자로 서 있게 해주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찾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불순종의 조건들을 제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하는 과정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과정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 따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반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인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에 있죠.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3,000명이 넘는, 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4단계 적용 중에 있고요. 저희 예배 교회는 지금처럼 9시, 11시 예배 전체 좌석에 10% 인원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개인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제재키로 모입니다. 서강로의 동시차례 월요일날 11시 세계로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4분기 헌금위원 우리 최은호 집사님, 유시라 권사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4분기 우리 김문정, 김정대 집사님 석 달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박기학 장로님의 어머니 고 김은주 집사님 지난주 중 장례가 있었죠. 20일 소천 그리고 24일 금요일 발인까지 장례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 또 함께하는 교제가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잠깐 자리 한번 그래도 일어서셔서 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요. 또 천국소망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호 권사님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 가셨다가 지금 이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항생제 치료를 받고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재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에 나왔던 박종진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늘 모자 쓰고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발인이 되고요. 근처에 있는 석계역 앞에 있는 더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장례 치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47호까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 성도들이 모여 가정에서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의 곤고함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그런 장래 가운데 주께서 귀한 가정을 지키시고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고, 또 젊은 청년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귀한 권사님 지키시고, 저희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님의 귀하신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의 넷째 주를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잘 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출생하기도 전부터 그 어머니 태중에서 두 민족으로 갈리워지는 일들, 그리고 그 두 민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잘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장담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참 신비롭고 참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들이 TV나 영화를 통해 볼 때 왕이 예를 들어 세자를 정할 때 보통 큰아들을 세자로 세우지만 쭉 어릴 때 세자로 세웠다가 그 세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은 바꿀 수 있죠. 나라를 위해요. 둘째가 혹은 셋째가 더 낫겠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살았던 선 혹은 악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출생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피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함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 가치들을 좀 배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어 리브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늘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기까지의 긴 시간, 그리고 이삭이 40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순이 되어서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을 낳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20년 만에, 19년 만에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은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아이 안에서 태동이 매우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에서는 서로 싸웠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태동이 그냥 단순한 발길 차원이 아니라 아마 엄마가 느끼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어쩌면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이 날 만큼 그런 문제가 생겨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임신이었고 19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고민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저 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발길질하는 그 태동에 깜짝 놀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주먹질하는 것처럼,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리브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산부인과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면 확인하면 되겠죠. 쌍둥이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의사들의 판단, 진단이 있을 텐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뱃속에서 심각한 그런 태동이 느껴지니 리브가는 고민이 되었고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너도 아이 가질 때 그랬니?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답했죠. 태동은 있는데 괜찮아요. 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사람마다 각기는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리브가가 지금 느끼는 이 태동은 일반적인 태동을 넘어서는 매우 힘들고 매우 곤고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입장을 남자 입장에서는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죠.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동이 심하고 배가 아플 때 어떠한 행동,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는 아마 정확히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 큰 걱정,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산부인과를 통하여 출산하던 그런 과정이 정말 은혜요, 복이죠. 정말 다양한 문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함을 늘 엄마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쌍둥이인지도 모르니 고민되어지고 정말 뱃속이 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리브가의 마음을 우리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곤고한 이때 리브가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찌할꼬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성경은 리브가의 태도를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자신의 고통,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일종의 습관이요, 일종의 버릇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더 수월해요.
근데 평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고 곤고할 때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곤란해지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 기도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결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런 이삭의 모습 가운데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습관이 들려져 있는 것이고, 지금 자신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분명 믿음의 모습이요, 다른 데 찾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진짜 힘들고 진짜 마음 상하고 진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리브가는 가장 곤고할 때 주님께 찾습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과 요즘 시대의 응답은 차이가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현현, 데오파니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빈번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환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죠. 신약시대 오늘날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런 신비적이고 꿈이나 말씀이 아니죠.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분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시대보다 지금 시대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시대, 구속사에서 점점 그 구속의 어떤 시간들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취급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브가 시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공부할 때 있죠. 마음 상할 때 있죠.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평상시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늘 어려울 때 되면은 몰래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당 점쟁이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묻고 끝나면 되는데 꼭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물어봤더니 무당이 뭐 별일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렇죠?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왜 점쟁이 찾고 왜 무당을 찾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가끔 무당 점쟁이 찾아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거는 옳지 않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무당이 알려주는 것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찾죠. 왜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돈 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때로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죠. 내일 일은 이렇게 됩니다. 모레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은 문제가 생겨지고 곤고함은 주님을 찾는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응답하세요. 리브가 시대처럼 직접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분명 인도하심을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네 뱃속에서 싸움이 있는 것은 쌍둥이라서 그래. 조금 더 배가 커지고 더 힘들지는 몰라.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쌍둥이들이 두 민족이 생겨질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맞춰주죠. 나중에 25절 26절에 보면 예서와 야곱으로 갈리어지고 예서와 야곱이 각자가 큰 족속을 이루고 그리고 예서와의 강한 민족이 작은 야곱의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태중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과 예서를 구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형이 강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동생의 약한 민족을 돕고 섬기는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형의 입장은 매우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여 아직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시대는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서 마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죠.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내가 죽을 때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아무리 엉뚱하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갈 것이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이미 지옥이 정해졌으니 의미 없다라는 그런 식의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천국에 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천국과 지옥이 단순하게 정해져 있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참 힘들고 공고한데 이끄심을 당하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 내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가운데 견인되어져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엉뚱하고 나쁜 짓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정론을 곡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단단히 붙들려 있구나, 결국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조건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근거는 성경이 말하는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처절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절함을 고백해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근본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 자체를 속에 있는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늘 경험하고 늘 되풀이하고 늘 확인해야 될 것은 죄 많은 내가 용서받았고 죄 많은 내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타인을 대하는 태도들은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조금 직분이 정말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인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무엇이에요? 마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 똑같은 주일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정말 특정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일부 특정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양이 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다를 뿐이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어떤 감정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튕겨버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의 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목사의 집안이고 장로의 집안이고 권사의 집안이니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거짓된 신앙 고백, 잘못된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구나라는 자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정말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고 이런 것으로 마치 내 신앙의 유무, 신앙의 값짐을 증명하려는 태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가운데예요.
오늘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들이 정말 잉태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출생하게 되지만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삭도 정말 그가 출생하였을 때, 지금 예수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설득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변화시키고 빚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야곱과 예수의 삶을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과 예수의 삶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선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민족, 작은 민족, 그리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며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럼 예서도 좀 택하시지요 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다라는 선지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서보다 야곱이 더 비열한 사람이죠. 왜요? 야곱은 살았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거짓이었어요. 늘 사기였어요. 부모를 속여요, 형을 속여요, 정말 자신의 사촌을 속여요. 하나부터 열까지 편법, 거짓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택하셔요. 왜요?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계속 확인해 가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노라라고 말하면서 나의 공로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 있죠. 내가 봐도 내가 신앙생활 이게 뭐야 라고 굉장히 욕하고 싶은, 나 자신을 좀 탓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덜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의 어머니로 권사로 세움받았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라고 자신에 대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선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내 자신을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져도 모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두 분의 우리 남자분이 특송을 했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주님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라 말할 이유가 없죠.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내 공로, 내 의지, 내 실력을, 내 경험을 갖고 있어 버리니 우쭐되어져 버리고, 그 우쭐되어져 버리니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기득권이라는 교회 내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섬김이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 신앙 연륜 높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는 신앙 공동체가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애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나를 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바뀌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봐도 못마땅하고 내가 봐도 거짓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한 공간에서, 가정에서, 지금 이곳 예배실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시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번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니까 늘 드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이 복된 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정말 주님은 그래요. 나를 귀히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거짓된데,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 귀히 보시고, 귀히 보시니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런 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존재가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나의 나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7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는 없죠. 내가 나를 신뢰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지키심을 믿는다면,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이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중에 야곱을 세우신 것처럼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사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 잘 걸어가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움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자, 나이가 믿음이 상하여질 때도 나의 마음이 곤고해질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꿰일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하지만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자비로움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그 자비로움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공로, 내 의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온전히 걷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